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해서 뭐 외식한 사람 아니면 뭐 사두개인 뭐 속물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죠. 하지만 이 제 생각인데 이건 좀 뭐를 모르고 하는 소리 같아요. 이 달리기를 해도 대학생하고 유치원생이 함께 경쟁할 수 없잖아요. 어른은 뭐 42km 뭐 마라톤도 할 수 있지만 유치원 아이는 50km, 50m 달리기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달리기 경기를 해도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경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에 한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첨단 바알주의입니다. 이게 물질주의, 그래서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 속에 살아요.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이 본이 된다. 그래서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돈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비교하면 실제로는요, 제 생각에 아주 저급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신본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얼마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달걀 18개를 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이 사람이 검찰에서 18개월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한 개에 300원이래요. 달걀 한 개당 1개월씩 옥살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형은 농담이 아니에요. 이 구형은 우리 한국의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사실 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최고의 지성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쉽게 비난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의 사회는요. 우리와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24절인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게 레위기 신명기인데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은요 누구 밭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나무 밭에서 뭐 곡식을 먹을 생명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18개가 아니라 고픈 배를 채울 때까지 남의 밭에서 따먹어도 돼요. 따라서 그 나라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법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자본, 돈이 아니라 생명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가서 밭에 가서 따먹으면 이게 불법이잖아요. 거기는 그게 합법이에요. 거꾸로 말이죠. 어떤 바리새인이 내 밭에 와서 누가 밭에 과일을 따먹으니까 왜 따먹냐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경찰이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주인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는 최소한 바리새인도 그런 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낫을 들고 가서 밭에서 수확을 할 수는 없어요. 장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 뭐 대학생과 유치원생 차이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자본을 이 본으로 삼는 주의를 말이 살면서 하나님을 본으로 삼는 이 주의를 공격한다든지 마치 이 자본주의를 하나님주의로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회는요, 우리가 도외시하고 있는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째로 엄청나게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더라도 만물의 주인은 그 자본가가 아니다. 이런 전제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두고 절대적인 자기 권리를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이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 고백이 말이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찬송하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밭에서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추수할 때가 되면 레위기인데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밭에 배고픈 사람들이 와서 수확물을 먹도록 어때요?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밭의 열매의 주인이시다. 이걸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들의 경제 행위는 굉장히 비경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겠어요?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둘째로 그 사회는요, 우리 사회는 돈의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회는 생명의 절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밭에는 누구도 얼씬 못하도록 철망을 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지 알곡을 훑어먹도록 그걸 보장해 줘야 돼요.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저보고 막 너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그럴 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예 제정신이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가볍게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은 배고픈 사람들이 오가면 먹을 수 있도록 당신 농장 열매를 다 따먹도록 농장문 열어둘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들이 부족한 것 없이 만사 형통했을 것 같죠? 뭐 2층 집에 좋은 차를 굴리고 설마 밥이야 굶었으랴? 이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18개 달걀 대신에 남의 집 벼이삭을 훑어먹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앙인 생각처럼 뭐 영이 잘 된 것처럼 뭐 육이 뭐 잘 된다 이게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아주 오해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복적인 보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집도 보장하고 건강도 뭐 삼박자로 만사형통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이렇게 반대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깨닫도록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메마른 사막 속에서 좀 굶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육적 굶주리는 경험이 없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요. 그렇지만 죄인들은
만사형통이라는 발심만 믿으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에서 줄이게 되자 모세에게 마구 대들었어요. 이건 출애굽기인데요. 민수기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저같이 우매한 사람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 보면 굉장히 발달된 교육 이 환경 여건 속에서 모르는 거 없잖아요. 도덕책도 자서전도 수없이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이 부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부족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며칠씩 굶는 교육이에요. 이게 초급 목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음식 아까운 줄 압니까? 애초에 음식을 좀 적게 퍼오든지 이 깨작에다가 남은 음식은요 그대로 그냥 쓰레기통에다 엎어버려요. 이거 스스럼 없이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며칠 아마 못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밭을 지나다가 익은 곡식을 훑어 먹은 겁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남의 것을 먹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고요. 안식일 날 하필이면 그 일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창고 5개를 짓고 열쇠 걸어두고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우는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싸움은요 안식일의 말씀에 누가 충실하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날카롭게 대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두고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주제 격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의 종교 행위를 능가하라 그럽니다.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 밭에 담장을 없애는 바리새인들의 신앙보다 더한 신앙을 보여라 이런 거죠. 마태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세속적인 바알주의, 바알이 풍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기복주의 이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간단하게 바리새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요 바리새인 수준에도 미달입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불과 몇 달입니다. 이게 지금 초기거든요. 같이 다니더니 뜬금없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들이 하지 않던 벼이삭을 따먹고 말이죠. 안식일에 그걸 비벼먹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이런 예수님이 그 당시 파격적이죠. 영향을 엄청 받은 것 같아요. 그걸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들은요 완전히 안식일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분을 참지 못해서 끼어든 겁니다.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 안 된다는 거 유대인은요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스승을 앞세우고 아주 버젓이 그냥 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고발을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자들의 행위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공격 행위죠. 또 유대인들은요 이런 일을 보고 고발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발을 듣고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 이게 사과하신 게 아닙니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법을 어긴 게 분명한데 그래서 고발을 당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예수님은요 다윗이 법을 잘 지킨 게 아니라 법을 어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굶었겠죠?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우리도 제사 때 떡 진설하죠? 떡이 있습니다. 이 진설하는 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의 무리에게 주고 무리로 먹게 했다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서 증언하듯이 다윗은 먹지 못하도록 금지된 것을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율법을 어긴 겁니다. 자, 이 일을 설명하는 게요, 수수께끼 같이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말이죠.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 법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게 경건인가?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저도 이걸 설명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저도 역량에 부딪혀서 톨스토이 단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욕을 한 적이 없는 에핌이라는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술과 코담배도 끊지 못하는 에리세이라는 노인이 살았어요. 이 두 노인이 어떻게 해요? 성지순례를 가자고 함께 약속한 겁니다. 에리세이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아들 자식 도움을 가까이 받아가지고 순례 비용 100루블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핌은 말이죠. 일거리도 많았나 봐요. 공사 때문에 시간을만 늦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리세이 노인이 에핌을 설득했고 이제 순례 길을 떠나게 됐어요. 여행을 떠난 지 5주가 됐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에리세이가 길을 가다가 목말라서 물 마시러 농가에 갔는데 하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가족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생에 단 한 번일 텐데 간신히 어렵게 순례길을 떠났는데 말이죠. 근데 에리세이는 말이죠. 그 가족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급한데. 그래서 돌봐줬더니 어떻게 해요? 사흘이 지나고 훌딱 지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 형편은 그 집 떠나려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땅도 사주고 젖소도 짐술에 밀가루도 사주고 순례 비용을 엄청 엉뚱한 데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17루블 20꼬베이가 이제 겨우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는 별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에핌 노인은 계획대로 성지에 도착한 겁니다. 그가 이제 성지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같이 오다가 떨쳐버린 에리세이가 말이죠. 저 앞에서 후광을 받으면서 제단에 팔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도중에 에리세이가 도와줬던 집에 잠시 머물면서 에리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에핌은 에리세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몸은 성지에 갔다 왔는데 자네 몸은 못 갔어도 영원히 예루살렘에 다녀왔더군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성취한 에핌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종교 본질과 멀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도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고, 톨스토이 소설이니까 그렇지.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순례 비용을 엉뚱한 데 다 쓰고 집으로 돌아온 바보들을 아마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바보들을 찾습니다. 그 실패한 성공자들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지만 당사자들은 막상 되게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하필 만난 거지는 알지만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잖아요. 어리둥절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 반대의 이야기도 해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댔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도무지 그 사람들은 몰라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제자들이 옳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그래도 어렵단 말이죠. 이거 개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김학의 사건을 알 겁니다. 이 검찰 고위간부는 아주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고위간부가 말이에요. 뻘거벗고 TV에 나온 거 다 봤을 겁니다. 이걸 보고 분이 그냥 팍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은 빼고 말이에요. 근데 판사들은 법조문을 하나하나 대면서 그 고의를 관리를 풀어줬어요. 그 판사들이 풀어준 거는요. 합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조문 몇 항에 의해서 무죄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합법적인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아주 유수한 대학 법대생을 모집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에요? 가장 합법적으로 불법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법망을 피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법조문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뭐예요? 법정신을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바리새인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의 말씀은 법의 중심에 뭐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당시의 그 랍비들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래요. 안식일이 너희에게 맡겨진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당시 랍비 이야기입니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안식법이 유보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겠어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었겠죠. 아주 그러니까 에머전시, 아주 위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배고픈 거 좀 몇 시간 참다가 안식이 끝나면 해결하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배고프다는 것이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법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종교 성취행위를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꾸로 이런 사람, 쉽게 말해서 이런 판사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노상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해석을 하는 예수님 해석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 궁리를 계속합니다. 그 이혼의 문제를 들어서 예수님 시험한 적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의 법조문에 이혼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옳거냐 하고 답했습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이렇게 그 비참한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잔인하죠. 예수님은 하지만 그 여인을 감싸잖아요. 그때 예수님은요, 모세의 법을요, 소위 재해석해 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은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불경한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세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바리새인 생각에는요,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한다, 같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 쉽게 하실 수 있죠. 그 틀림없이 그들의 경건이었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는 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은 이미 전제하는 게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완악하다. 그 완악함을 고려해서 모세가 율법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서를 써주고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죄인들을 좀 봐주는 법을 말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계명은 그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한 다음에 본래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 준수 행위는 그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응? 그 법의 준수 자체가 모세가 뭐 했어요? 죄를 전제하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죄를요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제 믿는 사람은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일이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마지막 절인데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게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28절의 문장인데 두 가지 사실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인자는, 예수님 인자를 표현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겁니다. 메시아인 예수님이 인자입니다. 둘째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금 성경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이 높고 고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반대예요. 그는 어때요? 굉장히 천하고 아주 낮아지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의 죄의 바닥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계의 바닥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잖아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인자, 즉 예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닥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께서. 그리고 여러분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안식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날의 주인이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요,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귀를 의심한 소리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 즉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실은 여기에서 제가 계속 이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 몇 번째 돼서 이제 12번째군요. 지금 이 교회를 설교하는데 이 마가복음 이 초기부터 예수님은요, 실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사건마다 실은요, 사람들과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주장을 하시고 대립을 하고, 사람들은요, 사건마다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2장을 본다면 간단하게 4명의 친구들이 침대에 한 명의 중풍증자를 끌고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죄 사함을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럽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합니다. 신성모독은 최고의 아주.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장 이제 15절인데요. 세리가 앉아있는, 쉽게 말해서 친일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모여두고 잔치를 베풀죠. 이게 마가복음 2장 15절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금식을 안 해요.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신랑인 나로 인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신랑인 나로 인해서 금식을 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금식이라는 종교 이야기 기준이요, 예수님입니다. 나에 의해서 금식이 종교행위가 적용되고 때로는 적용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말씀마다요, 그 사람들은 막 적개심을 갈고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의견과 일치됐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앙이란 내 기존의 생각과 씨름하는 일입니다. 전혀 다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초를 막 지진이 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생각과 씨름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3편 2절입니다. How long? 얼마 동안? Must I wrestle? 레슬링 있잖아요. Wrestle with my thought. 내 생각과 얼마 동안 내가 씨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 하지만 예수님 선교 초기부터 자기 생각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아주 심하게 대립이 되었고, 예수님은 따라서 선교 초기부터 그 십자가의 최후가 이렇게 가시화되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요, 이게 그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대립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열렸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전에는 죽음의 세상이었으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의 새 세상이 열렸다는 겁니다. 실은요, 특별히 이러한 그 주님의 주되심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되심을 무엇으로서 병자를 치유한다. 여러 기적이 있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활이 가장 확실하게 그 사실을 증거한다. 새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하여 입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인이 되신 날. 그래서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수천 년 지켜오던 안식일을 폐기하고 우리는 다른 날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날이요? 주님이 주인이 되신 날, 부활하는 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이 주인 되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의 이 복되신 말씀을 땅끝까지 겸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또 거창 학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